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만 2천 명을 뽑아 오늘 밤 일어나 다윗을 쫓겠습니다. 그가 다윗 한번 쳐 죽이고 백성들은 모두 왕께 데려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그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백성들이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 의견을 말해 보아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왕의 아버지와 그 군사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들인데다가 산악기로는 새끼를 빼앗긴 들곰과 같습니다. 게다가 왕의 아버지는 백전노장이니 백성들과 함께 진영에 있지 않고 지금쯤 아마 동굴이나 어느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군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자 같은 심장이라도 두려움으로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용사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용맹스럽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께 드리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왕 앞에 모이도록 해 왕께서 직접 싸움터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12절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그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떤 성에 들어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에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을 강으로 잡아당겨 돌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14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벗과 모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시고 누군 벗이고 누구는 모사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머리에 이미 하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이제 쫓겨 나와서 그래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길은 예루살렘이 높은 성에 있고 기드론 시내로 골짜기로 내려갔던 literally 이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몸만 실제 길이 내려가는 길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 길에서 다윗 왕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만났던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충신들. 다윗 왕에게 큰 위로가 됐던 사람들일 겁니다. 두 번째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간신들. 자기의 기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두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난하는 사람, 대적자가 바로 이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겪으면서 다윗이 광야길을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놀랍게도 다윗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거고요. 아, 이런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세상적으로 보면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는 내가 사람한테 기대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는 그 사람의 정말 독설이 섞인 칼날이 선 그런 말을 통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이 시므이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나쁜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았다.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들었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영성, 다윗다움이 회복되어 간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는가?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동안 나오지 않던, 그가 아들에게 그렇게 무정하게 대하고 있는 동안 결코 등장하지 않던 기도라는 단어와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기도가 이때 회복되었다라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카메라로 쫓아가던 성경 기자가 이 카메라를 휙 돌려서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향합니다. 마침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다윗 왕이 후세를 만나서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비밀 임무를 줍니다. 임무를 주면서 네가 위장을 하고 압살롬 편에 잠입을 해서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낸 이유가 뭐였냐면 그에게 미션이 주어졌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다윗이, 여러 사람들이 압살롬 주변에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후세에게 특별히 임무를 줘서 그의 모략을 무효화시키라고 그를 잠입시켜서 보내는가?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1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사람들에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하면 너무 정확하고 너무 지혜로운 말이라 사람들에게 마치 그만큼의 뭐를 가졌다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계략을 무효화시키라고 지금 후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후세의 입장에서 이 미션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미션 임파서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같은 사람을 이겨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후세가 아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다윗도 아는데, 압살롬도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받는 신임과 그 사람이 내세우는 그 지략을 후세가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후세가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가래니까 가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가면서 이제 왕 앞에 들어가면서요, 후세가 왕만세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압살롬 편에 가서 붙을 때 다윗은 알지요. 왜 갔는지. 후세도 알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후세는 누구보다도 다윗의 친한 친구였다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근데 저렇게 변절을 했어? 분명히 그가 만세를 부르고 나갈 때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16장 17절에 압살롬이 후세가 그렇게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어째서 내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의심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다윗의 친구였다라는 것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후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편에 서는 게 너무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버지를 섬겼었는데 뭐 아들을 섬기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보다 압살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어요. 어떤 말보다 압살롬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를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반역을 한 사람은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면 정통성이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지금 반역을 했고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다윗이에요. 딴 사람도 아니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끼고 왕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후세가 지금 나타났어요. 모든 참모와 사람들이 다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뭐를 인정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고 백성이 택했으면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들어야 돼. 자기가 듣고 싶은 가장 필요한 소리를 지금 후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압살롬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마음이 확 열렸어요. 후세에게. 그리고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이게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대책회의가 벌어졌을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뭐를 하면 좋겠느냐. 이 대책회의를 벌이는데 아히도벨이 내놓은 모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략은 뭐냐면 대국민 홍보 전략을 하려는 거예요. 대국민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 왕궁에다가, 옥상에다가 텐트를 10개를 쳐요. 그리고 왕이 거기다 놓고 간 후궁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궁 10명하고 그 각각 텐트에서 성관계, 정사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거 굉장히 위얼드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왕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왕비가 내 것이 되는 게 당연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왜 전쟁? 그 여자 하나 뺏어오려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리고 그들의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다윗 왕궁이 있는데 그 옥상에다가, 그러니까 멀리서도 모든 백성이 다 보이는 곳에다 텐트를 10개를 세운 거예요. 이 텐트를 10개를 세우고 그리로 줄줄이 지금 누가 들어가요? 10명의 후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 앞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희빈이 하나 들어가고, 야, 장희빈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숙빈이 들어가고, 김숙빈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글로 이게 하나씩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다 구경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압살롬이, 그 잘생기고 건장하고 이런 이 압살롬이 왕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지금 그 텐트를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혹시라도 무슨 소리가 들릴래나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뭐가 발동하기 시작합니까? 상상이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요새는 뭐 하도 TV나 이런 거에 이렇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모든 게 다 표시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둘이 쓱 쓰러지면 옆에 이렇게 벽으로 어항으로 이렇게 뭐가 카메라가 움직였던 기억이 여러분 나십니까? 이게요, 노골적인 것보다 살짝 가려놓은 게요, 훨씬 더 사람들의 흥미를 끕니다. 아마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적인 상상을 하면서 지금 밑에서 다 그걸 쳐다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한 텐트에 압살롬이 들어갔어요. 시간이 오래 끌면 끌수록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왕이 어떤 왕으로 보여요? 가장 정력적이고 젊고, 당시의 왕들의 정력은 그들의 힘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었어요. 뭐를 나타내고 있냐 하면, 지금은 늙어버린 이 다윗 왕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 늙어버린 다윗 왕이 아닌 지금 이렇게 팔팔하고 젊고 10명의 여자를 한꺼번에 대할 수 있는 이런 왕이 지금 너희의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왕의 자리를 가진 카리스마와 힘이 넘치는 왕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대국민 홍보 작전을 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고 강한 왕의 이미지를 심으라. 이것이 아히도벨이 준 모략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략에는 왕을 위한 모략 뒷면에 아히도벨의 복수심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히도벨을 이야기하면서 아히도벨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누구였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 아내는 자기 손녀딸 밧세바를 범하고 그 가정을 깨고 내 손주 사위를 죽인 이 다윗에 대한,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게, 다윗이 얼마나 예우했겠습니까? 하나님같이 여겼는데 그렇게 예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으로 자기의 노선을 갈아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텐트를 쳐요?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요. 여러분, 이 옥상은 다윗이 밧세바를 쳐다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네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그것도 네 자식에게 당하는 그 고통을 네가 한번 맛봐 라는 마음이 이 아히도벨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압살롬이 하게 되죠. 두 번째 아히도벨의 모략은 뭐냐 하면 속전속결 다윗 제거 작전이에요. 그가 내세운 전략은 이겁니다. 왕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그저 본인이 즐거운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나는 이제 이 정예부대 12,000명을 끌고 이 다윗이 지금 울면서 그 길을 내려가고, 본인만 내려간 게 아니지요. 가족들도 데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다 데리고 지금 도망을 내려가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쳤을 거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울면서 올라갔으니 얼마나 지쳤을 거예요. 이렇게 지쳐 있는 이 다윗 왕을 내가 속전속결로 오늘 밤 안에 쫓아가서, 그래서 다윗 왕만 싹 죽이면 됩니다. 여러 사람 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왕까지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가서 다윗 왕만 죽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다 고스란히 데리고 왕께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략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하면 속도전이에요. 속전, 속결입니다. 이 계략은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예리한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압살롬 편에서 보자면, 바꿔서 얘기하면 다윗 왕의 편에서 보자면 가장 두려운 계획인 것이지요. 이 계획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압살롬이 이 계획을,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과 5절 시작. 5절.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참모들의 회의에 후세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획이 훌륭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압살롬이 굳이 아히도벨과 같은 대단한 모사를 옆에 놓고 굳이 후세를 또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후세가 했던 말이 압살롬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잘생겼다는 얘기 듣는 거 싫어할 것 같죠? 그 얘기 안 하면 화나요. 왜 당연한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뭐도 있냐면 그런 허영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영심이 있는 사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후세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후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가 들어왔어요.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펼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을 감추면서 후세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허걱 했겠죠. 큰일 났다.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이거 우리 다윗 왕은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 이 후세에게 내려진 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 순간에 얼마나 이 후세가 얼굴 표정은 안 그런 척하면서 진땀은 흐르면서 속으로 머리는 굴리면서 얼마나 이랬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아히도벨과 정반대되는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후세가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밑에다가 사실을 까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까는가? 압살롬 왕이시여, 다윗 왕이 어떤 분인지 아들이신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이 광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몇십 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런 게릴라전 싸울 때 이미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도 이 굴에서 저 굴로 신출귀몰하게 움직이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옆에 있는 요압이며 다른 장군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 옆에서 어려서부터 갈고 닦은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요? 마치 자식을 뺏긴 들곰처럼.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이 사실 어떤 일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승전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설이 돼요. 나중에는 이게 전설이 되면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과장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뭐 몇 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점점 그 학교의 짱이었는데 전설이 돼서 17대 1로 이겼다. 뭐 그게 점점 많아지면 100대 1로 이겼다. 뭐 이렇게 과장이 되잖아요. 압살롬도 어려서부터 이 다윗과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그 승전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점점 어떻게 됐겠어요? 과장이 되어졌을 거고, 맨손으로 뭐 저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군사들 중에 뭐 맨손으로 사자를 찍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돌고, 그렇지. 다윗 왕은 백전노장이고 이런 게릴라전에 아주 익숙하고,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깔아요. 이렇게 사실을 깔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를 얹냐 하면 상상을 얹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 이렇게 얹어요.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1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후세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왕께 드리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왕 앞에 모이도록 해 왕께서 직접 싸움터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윗을 찾을 만한 곳에서 그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그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후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일은 신하 따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 왕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쫙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군대가 모래알처럼 쫙 모여 있는 거가 상상이 돼요. 그리고 그 앞에다 누구를 세워줍니까? 압살롬을 세워줘요. 왕이 직접 이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 군대를 쫙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다 내가 덮어서 호령을 하면서 이 군대를 쫙 끌고 누구를 덮쳐요? 다윗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이 압살롬에게 지금 발동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상력이 뭐를 만족시키고 있어요?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계획인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닌 이 후세의 계획에 마음이 온통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 안에 있었던 허영심, 드러나고 싶고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을 다윗 왕에 대한 사실 위에다가 상상력으로 얹어서 지금 압살롬을 이렇게 끌고 있는 그런 후세의 모습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현실적인 가장 좋은 계획보다 다른 계획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계획을 압살롬이 선택을 하게 돼요. 왜 압살롬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의 허영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아히도벨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좋지라고 휙 쓸렸어요. 근데 후세가 와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사람들과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이 더 좋지 그러고 휙 그쪽으로 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아히도벨이 혼자 남아있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에도 사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서 고분군투하고 있는 후세만 보여요. 그러는데 성경은 혼자서 후세가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아직 어느 것이 채택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왕 앞에서 나왔어요. 그러고는 다윗 왕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독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연락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냈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오늘 밤 안으로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든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밤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라는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이제 아히마하스하고 그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해서 들었어요. 이 전가를 듣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첩자에게 걸린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의 첩자가 이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얘기가 들어가냐면 압살롬에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숨이 턱이닿게 도망을 가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드라마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를 가게 됐느냐? 바후림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바후림 기억하시죠? 바후림이 누구의 근거지입니까? 시므이의 근거지였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바후림이었어요. 거기가 시므이가 막 저주하던 곳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본거지, 그리고 그와 함께 다윗 왕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시에는 친족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마을 가면 무슨 씨 사람들 모여 살고 왜 이랬잖아요. 그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후림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적대적인 동네예요. 근데 그곳으로 숨이 턱이닿게 도망간 이 두 젊은이가 급하니까 그게 아무 집에나 막 뛰어들어가요. 아무 집에나 뛰어들어가니까 그 집에 있었던 아줌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뛰어들어가서 급하니까 어디로 숨느냐? 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걸 일명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간에 든 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도간에 든 쥐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여자가 그 위에다가 갑자기 널판지를 막 깔더니 곡식을 막 널어요. 언제나 그렇게 안 쓰는 우물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막 급하게 여기 두 젊은이가 왔지? 막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 나가서 지금 저 시냇가 있는 쪽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쫓아가서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 두 사람은 걸리지 않고 나와서
그래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여자가 누군지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도와줬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도운 거예요. 이게 그때는 몰랐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 이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도우셨네.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였네. 상식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 일이 그때 일어나졌네 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고 있을 때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셔요. 왜 도우시는가? 왜 도우시는가?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15장 31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압살롬이 사실 어느 모로 보나 아히도벨의 계획이 훌륭한 계획이에요. 현실적이고 더 손해도 작고 왜 나라를 굳이 전쟁터 가운데 넣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신 데에는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다윗의 짧은 기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다.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 편에 쫙 있다가 우르르 저쪽으로 가고 난 이후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는가? 아히도벨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17장 23절입니다.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정리한 뒤 목매달아 죽어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채택되지 않은 그 순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결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어느 한 바둑 알 하나를 딱 놓는 순간 졌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봐도 그걸 놓는 순간 이 판은 졌어 라는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한 거지요. 이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요, 지금 이 한 수는 잘못 둔 수야 라는 걸 아니까 이미 졌고, 이미 졌을 때 모반을 한 자기에게 어떤 것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히도벨은 내려가서 자결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게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후세와 아히도벨은 똑같이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부하였어요. 함께 의논했고 함께 전쟁을 치렀어요. 수많은 밥을 함께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말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옆에 3년을 똑같이 쫓아다니고 3년을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그 길이 달랐던 것처럼 저는 이 목을 매 죽고 있는 아히도벨의 모습에서 너무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무슨 차이가 그 옆에 이렇게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결말을 가져오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역대상 27장 33절에 가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27장 3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참모가 됐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됐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옆에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모사로 있었고요, 한 사람은 벗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던 건 능력의 차이나 그 왕과 함께 있었던 시간의 차이나 아니면 그들이 했던 어떤 일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둘의 결과가 달랐던 건 왕하고 가졌던 관계의 차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참모였습니다. 모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진짜 친구가 돼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하고 진짜 친구가 돼요. 이렇게 막 친해지다가도 이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선가 걸리는 걸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8장 8절에 뭐라고 하나님 분명히 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압살롬에게 내고 있는 지금 그 모략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라도 세상적인 어떤 것을 취할 건 취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너무나 똑똑한 자기를 의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똑똑한 걸 갖고 너를 도와주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다윗이 너무나 짧은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에서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 마음에 뭐 그렇게 흡족했겠어요? 항상 핀트도 안 맞고 얘기한 것도 못 알아듣고 지금 나는 십자가로 들어가는데 지네끼리 또 드립다 싸우고 이러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치 이 짧은 기도를 하고 후세를 보낸 다윗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아히도벨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후세를 보냈어요. 후세를 보낼 때 그렇게 막 이 사람이 믿어져서 보낸 건 아닐 수 있어요. 단지 내가 기도했을 때 후세가 왔고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다윗이 중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중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서 그의 능력 이상의 것으로 아히도벨의 배략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후세는 몰라요. 밑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몰라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들을 1인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이 1위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쩌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요. 학교로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양이 1인대 가는 것 같아, 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시켜 놓고 이제 니네가 잘해,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해놨으니까 이러고 쉬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서 밤낮으로 서서 뭐 하고 계신대요? 중보하신대요. 중보.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마치 다윗이 후세를 보내놓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에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은 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친구한테는 안 숨기신대요. 친구한테는 이야기하신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이 친구로 교제하시기를 바래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후세가 왜 지금 저렇게 와갖고 왕을 갑자기 만세를 부르고 막 거기 가서 다 압살롬한테 들러붙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의 마음을 누구는 알아요? 후세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친구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우리 주님과 친구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를 하고 싶으신지, 네가 뭐를 하기를 원하는지, 네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자리에서 버거울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목적이 뭔지, 그 똑같은 예루살렘 성에 있어도 그 왕하고 친구로 있었던 사람은 내가 거기 왜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괴계가 얼마나 강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괴계처럼 사단의 괴계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주님의 친구처럼 그분하고 이 교제를 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리로 함부로 막 내보내세요? 그 사람들 다 만나는 대로 다 내보내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골프 치고 쇼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중보하고 서 계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일 기도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꼭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친구로 그 옆에 가서 섭시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이사를 이제 그 성남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는데 새벽 기도를 갈 만한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 앞에 어느 교회는 갔더니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가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와서 툭툭 쳐요. 문전 가야 되니까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상가에 있는 교회를 이제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다른 데를 갔어요. 갔더니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락방이라는 이단을 하는 거기가 떡하니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안 되겠다 말고 또 다른 데는 갔더니 아예 새벽 기도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되게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사도행전 큐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한 곳을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자기는 걸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저는 이상하면 이제 큐티를 하고 앉아서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하나님, 바울이 왜 걸어갔을까요? 딴 사람들 다 배 타고 어차피 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멀지도 않아. 한 요만큼 가서 다시 만나는데 굳이 거기서 떨어져서 혼자 거길 걸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바울이 기도를 했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가 기도했구나. 그리고 갑자기 제 생각에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네. 이게 저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교회를 찾는 것보다 뒷산에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뒷산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뒷산에 아파트 뒷산에 이렇게 체육 이제 시설 같이 해놓은 데가 있었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겨울에 거기를 이제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신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7바퀴 여리고 기도처럼 7바퀴를 돌면서 7바퀴마다 기도 제목을 정했어. 한 바퀴 우리 식구, 한 바퀴 순 식구. 이제 제가 이제 순장할 때니까 한 바퀴 우리 순에 아픈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교회, 한 바퀴 우리 애들 학교, 뭐 이렇게 이제 바퀴마다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한 어떤 때는 좀 일찍 깨지면 한 4시 반, 5시 뭐 요 전에 깨지잖아요.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나가면요 너무 깜깜해요. 너무 깜깜한데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 산 밑에 있는 아파트를 봤는데 거기 저희 순식구 한 분이 거기 우리 순모님이 거기 사셨거든요. 근데 그 몇 층인지 알죠? 맨날 순예배를 가니까 그 12층 고옥인데 딱 그 집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이 아들 방인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아들 때문에 맨날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새벽에 그걸 딱 보니까 권사님이 거기에 이제 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신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 힘이 나면서 권사님도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네.
나도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제가 같이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게 너무 좋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랬어요. 주님, 겟세마네에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도 같이 안 해줘서 외로우셨죠. 내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주님 친구해 드릴게요. 내가 주님 이 새벽에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층계를 제가 올라가는데 정말 캄캄한 하늘에 별들이, 그때만 해도 한국에 별이 좀 있었어요. 그 산에 거기 막 별이요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것 같으면서 주님의 그 임재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이 느꼈던, 너무 저한테는 그 겨울이 행복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여름이 됐는데 화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아져서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소리 이렇게 약간 중얼중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저 미친 여자 뭐야 막 이게 이제, 그리고 몇 번 그러면 입 다물었다가 또 소리 중얼중얼 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사이에 혹시라도 이 아파트에 미친 여자가 새벽이면 돈다 뭐 이런 루머가 나올까봐 하여간 한 6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요새 드는 마음은, 그때는 나는 그냥 성도였는데 주님 친구로 있었는데, 제가 교회 출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지금도 친구로 있나? 혹시라도 내가 마치 주님 참모가 된 것처럼, 모사가 된 것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죄송했어요. 그냥 주님 친구로 있어야 되겠다. 어쩌면 내일의 기도는 저를 위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 친구로 있다가 그 자리 놓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회복합시다. 친구 자리 회복합시다. 친구는요, 능력 필요 없어요. 종은 능력 따라 움직입니다. 종은 보상 따라 움직여요.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는 능력 필요하지 않아요. 친구는 보상 필요하지 않아요. 친구는 신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아히도벨은 너무나 좋은 능력을 받았어요. 정말 똑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도 들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왕하고 가깝게 있었을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안 되었을 때 그는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주님, 제가 친구로 주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뭔가 능력이 좀 있고 내가 주님 도와주는 것 같이, 내가 참모인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했으니 주님한테 이런 대가는 주셔야 될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그 친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 친구로서의 정말 친밀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저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고 그 옆에 있어 드릴 수 있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주님 옆에, 주님 나도 그 옆에 있어 드릴게요. 다 주님 떠나도 내가 주님 옆에 있을게요. 주님 혼자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옆에 있을게요. 이 마음으로 주님의 친구로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친구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